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의 눈빛과 축복하는 마음으로 옆에 사람들과 가볍게 목례하면서 인사하십시다. 네, 입술로 인사말을 전하고 싶은데 또 그러지 말라니까 그래도 우리 눈빛으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네, 제가 지난번에는 어떤 실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동네와 가까운 곳에 청량리역이 있었죠. 금곡에 계신 분들도 청량리역이 마음의 고향과 같을 것입니다. 또 서울에는 서울역도 있습니다. 옛날에 서울역, 청량리역, 거기에서 아주 자주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등록금 내기 위해서 쌀 팔고 곡식 팔아서 목돈을 마련해서 보자기에다 싸가지고 그거를 품에다 지니고 올라왔던 대학생이 역에서 내리자 돈이 없어진 걸 알고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망연자실해하던 그런 일이 있었죠. 또는 집 팔고 논 팔고 밥 팔아서 사업자금 마련해가지고 올라왔는데 그 돈도 잃어버려서 어떤 아저씨들, 아줌마들이 얼굴이 하얗게 되어가지고 그저 그 역전을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주 있었습니다. 소매치기 당한 거죠. 우리나라가 한때는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나간 몇 년 동안 믿음의 시련을 당하시는 그런 시절을 보내시면서 우리가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겠지만 믿음만큼은 소매치기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혹시 이 자리에 그 일로 인해서 믿음이 상실되어 버린 분이 계십니까? 믿음을 빼앗겨 버린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 큰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꿈을 꾸다가 천국에 갔다 그래요. 천국에 갔더니 베드로 사도가 딱 입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님이시군요. 저 암흑에 올시다. 들어갑시다. 그랬더니 믿음표를 보여줘. 그러더니 물론 있지요. 그러고서는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없어요. 다른 주머니에 넣었나? 다른 주머니에도 없습니다. 소매치기 당한 거지. 베드로 사도에게 사정합니다. 제가요 표를 잃어버렸는데 저 사실 우리 금곡교회 몇십 년 다녔습니다. 들여보내주세요. 야, 그런 거 소용없어. 믿음표 내놔. 믿음표. 이거는 제가 부끄럽지만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우리 금곡교회에서 아주 중직을 맡아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무슨 잔소리가 이렇게 많아. 그런 것도 다 필요 없어. 믿음표 내놔. 믿음표 없으면 꺼져. 그러고서는 베드로 사도가 문을 닫고 탁 들어가 버렸대. 그래서 정신이 버떡 들어서 꿈에서 깨어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믿음 생활 잘했겠지요. 여러분, 믿음은 참 중요합니다. 믿음 없으면 두 가지 못해요. 하나는 천국까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축복의 첫 단계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 복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인격이 조금 부족하고 도덕적으로 조금 흠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복 주십니다. 에서와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은 선택하셨다. 왜 그랬을까? 에서는 멋있는 사람이었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야곱은 교활한 사람이었지만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도 좋아하시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믿음 있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절에 3년 동안 여러 가지 비유, 기적, 교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총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떠받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밀고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탱하는 그 중심 기둥이 무엇이냐?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입만 여시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기적을 행하셔도 믿음을 바탕으로 한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과 믿음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주신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린다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결정적으로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 안에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은 우리의 죄까지도 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조금 전 소개해드린 말씀 중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믿기만 하면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 없어요. 저희 아버님은 6.25 전쟁 참전용사입니다. 장교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 6.25 참전 유공자 협회 부회장을 하시면서 6.25 전생사를 쓰셨어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자료를 수집하시면서 6.25 전쟁 이야기를 써내려 가셨는데 제가 옆에서 그걸 늘 읽어보고 이런 일도 있었구나 저런 일도 있었구나 참 많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 3년 동안의 전쟁 가운데 정말 결정적인 전투가 있었어요. 그 전투에서 지면 우리나라는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 전투에서 이겼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존속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긴 전투의 장군마다 다 믿는 사람이에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믿음의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이 나라를 보존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우리 젊은이들은 인터넷을 다 뒤져보세요.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을 발견하면 우리들은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의 말씀과 같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사실이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잖아요.
사람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과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 천지 차이입니다. 세계 면려의 연합회 회장으로 계시던 닥터 플랜 폴링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구호 세 마디를 외쳤어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 구호를 삼창하고 하루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항상 전진, 앞으로 나가는 그런 힘찬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언제나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이것을 되새기면서 하루하루를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또 뭐 일이 될래나? 안 될 거야. 그러면서 하루를 맞이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비록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상황에서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으니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뛰어나가는 사람에게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24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맹랑한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믿나이다 그러고 그 뒤에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나 이 앞뒤가 안 맞는 이 말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입술로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은 실상은 믿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의지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까지 여러분을 이 삶으로 지탱해 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그 말씀 붙들고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 붙들고 살으셨습니까? 나의 말씀은 어떤 겁니까? 그 말씀을 내놓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글쎄요, 성경을 내가 봐도 여러 번 보기는 봤는데 나를 붙들어준 말씀은 없어. 그냥 들으면 다 자장가 같이 부드럽게 들리는데 내 심령을 붙들어준 말씀은 없어. 그러시다면 그런 성도라면 이 아비와 같은 사람이에요. 입술로는 내가 믿나이다 하지만은 믿음의 내용이 없고 믿음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요, 우리 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질까 봐 우리 아들이 기독교적인 신앙을 좀 가지라고 10살 때, 그게 1998년입니다. 22년 전에 약속어음을 하나 써줬어요. 지급일 2020년 이 어음을 소지한 자에게 100만 원을 주겠음. 10살짜리 아들에게 빨간 색 도화지에다가 어음 하나를 써서 그걸 주고서는 2020년에 아빠한테 갖고 와라. 그럼 100만 원 준다. 그랬거든요. 올해가 몇 년이죠? 2020년. 제가 2020년이 됐는데 10월 달이 다 가는데도 안 갖고 오는 거예요. 에이, 그럼 그렇지. 잊어버렸겠지. 혹은 잃어버렸겠지. 그러고 있는데 지지난주에 제 방으로 쑥 들어오더니 아빠, 이거. 그걸 탁 내놓는 거예요. 그러고선 또 한다는 말이 돈 달라는 건 아니에요. 아주 또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제가 그 어음을 받는 순간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돈 줘야 되는데 뭐 기쁘겠어요. 제가 너무 좋았어요. 내 말을 믿어주고 나를 믿어준 아들이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한지 이놈이 그것을 그냥 코팅을 해가지고 아주 잘 신주처럼 보관해놨다가 갖고 왔더라고요. 걔가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결혼하고 그 긴 22년의 세월 동안 그거를 보관하느라고
얼마나 신경을 썼겠어요. 근데 다 갖고 왔어요. 제가 야, 네 마누라하고 같이 와 저녁에. 둘이 왔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쭉 설명을 했어요. 내가 왜 내 아들에게 이 엄을 줬냐면 기독교적인 믿음을 가지라고 그런 거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다. 여기에 내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을 굳세게 믿은 아들, 이 아들에게 내가 돈을 줄 텐데 아들에게 옷 한 벌 얻어 입어라 그랬어요. 자, 좋은 시간이 됐어요. 얼마 줬을까요? 100만 원? 제가 가지고 있는 통장 다 털고 있는 돈 다 마련해서 1000만 원 줬어요. 그래도 1억 주고 싶었어요. 5억 주고 싶었어요. 왜? 아버지를 믿어줬으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믿어줬으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릴 때 그 믿음의 내용,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복되어지는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 계명대로 살면 너희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리라. 들에서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모든 가축도 자손도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주님께서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9 제자들을 보시며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랬어요. 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지금 우리나라가 믿음이 있는 세대입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까? 기독교인이 800만이라는데, 아니 어떤 사람은 1200만이라는데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회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뭐 좌파와 우파가 있고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빈부격차가 있고 상강오륜이 무너지고 등등 얘기하지만 다 정답 아니에요. 정답은 믿음이 없어져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져서.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되어진다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법이 그렇게 복잡해요? 10계명만 잘 지켰어도 이 나라가 얼마나 명랑해졌겠습니까? 이거 지키면 복 받는다 하는 믿음이 없어져 버려서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들어졌습니다. 믿음은 귀신도 몰아냅니다. 믿음은 병도 고칩니다. 믿음은 죄도 사합니다. 믿음은 풍랑도 잔잔케 합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근심도 하고, 믿음이 없으므로 걱정도 하고, 믿음이 없으므로 시험에도 들고, 믿음이 없으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 이게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아세요? 제가 34살 때 산음교회 부임해가지고 올해가 딱 30년입니다. 30년 동안에 한 22년을 건축만 했어요. 이것도 제가 와서 지은 겁니다. 34살에 와서 성전 집시다 그래요. 그냥 무조건 짓기 시작해서 교육관 2개 짓고 사택 짓고 또 저 큰 비전센터 짓고 뭐 그랬어요. 계속 건축만 하다 보니까 아주 건축에는 제가 도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 22년 동안 건축 헌금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에게 건축금 안 해도 됩니다. 단 11조만 내세요. 그러면 건축도 하고 선교도 하고 다 합니다. 11조 생활만 열심히 해주세요. 대략 200억 정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한 2천억 정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거죠. 지금 다들 흐뭇해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틀림없어. 말씀대로 하니까 말씀대로 복을 주셔. 제가 은퇴를 하고 책을 쓰겠다 그랬어요. 산음교회 이야기. 우리 교회는 다른 헌금 필요 없고 11조 가지고 건축도 하고 선교도 했다.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마다가스카르에
의사, 선교사 한 분 가 계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상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상 받았습니다. 그 나라에 보건복지부 세우고 의과대학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 그 말씀 그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나? 저는 이야기합니다. 석 달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라. 주위에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한다. 2년, 3년만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라. 내 주위에 내가 거느리는 사람이 많아진다. 요셉과 같은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부활과 영생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느냐 하는 것이.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것을 정말 믿고 계십니까? 믿고 계시다면 우리는 퍼뜩 정신 차린 사람이 되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믿어준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귀한 것인데 사람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에 자녀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잘 되라고 야단도 치시고 꾸중도 하고 어떤 때는 밥도 굶기고 그런 노력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자녀들에게 가장 좋게 해주시는 거는 믿어주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엄마는, 이 아빠는 너를 믿는다. 그렇게 믿어줄 때 그 아이가 조금씩 마음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복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장로님들을 믿어줘야 돼요. 그럴 때 장로님들이 신나서 교회를 감당하며 보람을 느끼면서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또 교인들을 믿어줘야 돼요. 성도들 간에 서로 믿지 못해서 아무런 관계가 없이 그렇게 대면 다니는 신앙생활과 그 교회 속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인간끼리 믿어주어도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믿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찌 복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도 제목을 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 구하지만은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아비의 요청처럼 우리 하나님께 내 믿음 주님 허락하셔서 큰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한번 그렇게 부탁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제자들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들도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주시되 큰 믿음 주시옵소서. 크게 믿어드릴 수 있도록 저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만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 금곡교회는 크게 회복되고 다시 크게 부흥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얕은 물가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 깊은 바다로 들어가라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큰 풍랑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 주님, 저희들의 믿음 연약함을 살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 강하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해 나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